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왕관을 쓴 자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약해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명예와 특권을 가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책임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향이 담겨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상산수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누굴 떠올렸을까요? 누굴 떠올렸을까요?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끈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시내산 아래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새 출발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 이미지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는 의도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즉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 좀 은혜 받고 무언가 관심을 갖고 따르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많은 것이죠. 어려운 것들이죠.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새 출발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방향을 잡고 가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말하고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시제도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의 핵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필요한 교육도 받고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이해해주고 감당해주는 좋은 아내를 만난 것이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 말 듣고 내가 당신은 복받은 사람 맞네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인생이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시험도 원하는 시험도 붙고 또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직장도 신의 직장은 아닐지라도 만족할 만한 직장에 다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복을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좀 다릅니다. 이런 복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된 상태는요, 단지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명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조건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심령이 또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당신은 부자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비교하는 대상이 나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난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들판에서 나무와 지프로 풀로 집을 짓고 사는 미얀마 미야와디 난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네,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즉 주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부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동일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살다가 몹쓸병에 걸리면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나보다 악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재수없게 이 몹쓸병에 걸렸습니까? 몹쓸병에 걸려야 할 사람들은 저 나쁜 놈들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의 진정한 상태를 볼 수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과 자신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목격한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러난 사람은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알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높일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진정한 상태를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얻는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예,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벼랑 끝에, 인생의 벼랑 끝, 인생의 그 마지막에 서 있는 상태.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욥과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당할 때가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열심히 투병하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 또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소식이 옵니다. 또 나쁜 소식 계속 들려옵니다. 한꺼번에 고통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의 기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절로 막 나오죠. 예. 저도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지만 잘 낫지를 않아요. 설교할 때 이렇게 서 있을 때가 힘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계속 발이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아프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빨리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의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의로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도 맛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만큼 수고했고 예수님만큼 고난 당했을까요? 아니죠. 세 발의 피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예.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내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벼랑 곁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천국을 얻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4절 말씀을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 가슴이 찢어지는 깊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그 탄식, 애통, 통곡을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게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애통하는 자는 일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인생 계획이 자기 뜻대로 안 되어서 돈이 없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거는 앞에 얘기한 심령이 가난한 것과 또 일맥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알게 될 때 애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대로 살아지든가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살아지든가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이런 갈등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늘 마음에 충돌하는데, 살고 보면 늘 육의 소욕이 자기 일을 주장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은 영혼이 탄식 속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늘 이 갈등과 이 탄식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내 떡 내가 먹고 네 떡 네가 먹고 나 간섭하지 마, 나도 너 간섭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살면 그만이었죠. 굳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필요도 없었고, 믿지 않는 영혼들, 가족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저 미얀마 미아바디 난민들을 돕겠다고 선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 안에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어 민감하면 아주 작은 것에도 애통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애통하고 계십니까? 탄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삶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대신 어떤 유튜브나 게임이나 TV가 거짓된 것을 막 주장해도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애통하거나 탄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너무 멀어져 있고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애통한 마음을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애통한 마음을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고요. 이웃의 잘못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애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대신 세상 재미에 오락으로 가득 찬 것을 애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위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되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면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온유는요, 성격이나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유목민으로 아주 거부가 된 사람이죠.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늘 이삭을 괴롭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 막아버리고 그리고 빼앗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목축업자에게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이것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이렇게 양보를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 당시 중동에 이 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매매 계약서가 있었을까요?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버려진 사막 땅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내 것인 거죠. 그럼에도 이삭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우물을 파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고백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흐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은 파놓은 우물을 계속 빼앗길 때 손해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계속 참고 양보했을 때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얌체같이 성과만 챙기는 동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는 없는 모양이네요. 연구실에서 별로 고생도 하지 않고서 그냥 이름만 슬쩍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나의 성과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조직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또 공정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겨보려고 다투기도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싸움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참고 양보하고 기다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땅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단순히 토지가 아니라 내 삶의 다양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거룩한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영역을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는 온유한 사람은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의 의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의 특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시는 행위 속에 나타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성경은 이 의를 이야기할 때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구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구제 쯔다카라는 말은 의인, 짜딕이란 말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행하는 것이 구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풍족하지 않은데 돌려받을 보장도 없이 누군가를 구제하다 보면 당장에 내가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단지 배고픈 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누군가를 섬겨주고 하는 것도 다 구제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6번 유제품을 나눠드리면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불우한 이웃들에게 희망상자를 나눕니다. 명절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고기와 떡국떡을 나눠드리면서 함께 명절의 기쁨을 나눕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한 입만 먹고 가를 통해서 이 지역 젊은이들에게 집밥을 해먹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찬 나눔 사역을 통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즉 내 주머니에서 내 시간과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일이 손해보는 게 아니죠.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7절에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심성이 착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서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어머니가 그 태중에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애쓰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과 용서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더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더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역시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마음의 지평도 넓어지고 그 마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알던 것과 다른 기쁨, 감동의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혼란한 세상에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는 바로 이 복을 얻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는 말 그대로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람이죠. 모임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늘 분위기를 힘들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요,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트러블 메이커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피스메이커 하면 누가 연상이 됩니까? 저도 트러블 메이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유학도 다녀오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거기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책도 많이 읽어서 한번 이야기하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임에만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요. 사분오열되어집니다. 회의장이 시끄러워져요. 그 사람만 말만 하려고 하면 앉아있던 사람이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막 그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와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머리도 좋고 똑똑하지만 치명적으로 자기 희생, 자기 양보가 없어요. 반면에 피스메이커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화평케 하려면 내 것을 내려놓는 희생, 내 욕심,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그런 사람들이 받습니다. 팔복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의는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좀 다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상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기도 365라고 하는 중보기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새벽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보니까 2023년 작년에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고 죽은 사람이 5천 명이 넘습니다. 순교당한 사람이 5천 명이 넘어요.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14,000개 교회와 시설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이 지금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심한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맞고 터지는 것만이 박해가 또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겪는 모든 어려움이 박해입니다. 이런 박해를 당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팔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모함하고 악한 말을 나에게 해댑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이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아픔을 감당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은혜나 받으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얻을 자들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팔복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게를 견디는 자가 왕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